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목적은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러하겠지만 단순히 어떤 천지 창조를 했다는 그러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과 그 은혜의 절대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단어인 2절의 혼돈과 공허 혹은 암흑과 어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혼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토후는 formlessness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무정형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또한 공허로 번역된 이 보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 emptiness 혹은 void, 그래서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 또는 무거주의 상태를 의미해서 완전히 꼭 부정적인 단어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토후와 보후의 이 단어는 그 자체가 완전하다기보다는 무언가에 의해서 이렇게 채워지고 더해져야 하는 그런 여지를 두고 있는 단어임에는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혼돈, 그러니까 없음의 그런 상황에서, 형태가 없는 상황에서 있음으로 가는 형국을 함의하고 있고, 또한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뭔가가 채워지는, 또한 암흑과 어둠에서 빛을 통해 이렇게 밝히 드러나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래야만 결국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거든요. 이 상태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동성을 가진 단어가 바로 혼돈과 공허라는 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음의 상태에서 있음의 상태로의 변화, 어둠의 상태에서 빛을 통해 밝은 상태로의 변화, 이 변화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의도하신 구원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절대적인 은혜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절대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식의 이게 개입을 통하여, 은혜의 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은혜의 개입을 통해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서 뭔가 채워지고 보듬어지고 드러나는 형국으로 변모하는 요게 구원이거든요. 요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이고 성경 전체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레미야 4장 23절에 가볼까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보세요. 요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영감을 받아 쓴 건데, 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황무지가 된 이스라엘 땅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또한 하늘에 빛이 없다가 흑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 상황, 물론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이는 결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창세기 1장 2절과 성경 전체가 계속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은혜를 통해 토후에서, 그런 없음의 무정형의 상태에서 토부, 진짜 좋음의 상태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지금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 그 하나님 엘로힘을 저는 예수님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게 정답인데 요즘에 이제 신학을 많이 한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문학적이고 역사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이런 구속사적인 복음의 의미들을 조금 쇠퇴시켜요. 하지만 여기에 드러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사 진정한 은혜의 절대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토후, 공허와 혼돈에서 진정한 토부로 가는 이 동선 속에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중요한 개입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 첫째가 바로 2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와 3절에 보시면 빛이 있으라, 이 두 가지. 요 두 가지의 개입을 통해, 이게 은혜의 개입이거든요. 요 은혜의 개입을 통해 혼돈과 공허와 암흑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거해가는, 인도해가는 그 흐름과 동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요 2절 하나를 보고 다음 주는 두 번째 이제 3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오늘 배울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이 하나님의 운행을 통하여 은혜가 우리에게 개입하여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운행한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던 그 유명한 라하프라는 단어예요. 라하프. 이 라하프란 단어의 뜻은 어미새가 새끼를 이렇게 품어 안는다라는 의미예요. 운행한다는 이 단어의 라하프란 이 단어의 뜻이 어미새가 새끼새를 꼭 안고 품는, 그거를 연상케 하는 단어예요. 인격적으로 표현해 보면 따뜻한 가슴으로 품고 든든한 등으로 업어주시는 그 사랑 많은 어머니의 모습을 이 라하프란 단어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즉 어머니처럼 이런 라하프의 마음으로 이 세상과 우리를 품고 안고 등에 업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사실을 이미 창세기 초반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라하프, 즉 업어주시고 품어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존재와 인생 전반을 그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위에 태어나게, 즉 창조하셨고 그 창조 자체가 어미새가 새끼를 품어 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라프, 운행하시고 품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 인생과도 그대로 맞아요. 여러분들, 엄마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의 상태가 처음 어떻습니까? 태아까지 생각할 거 없이 눈에 보이는 그 어린아이가 처음 어머니의 태 속부터 그 자궁을 통해 나왔을 때 상태가 어떠냐? 나으신 분들, 우리 셋난 우리 다은이 자매, 또 우리 희성 형제도 봤잖아요, 그죠? 저도 봤어요, 직접 탯줄을 잘랐는데 조금 속된 표현으로 그냥 핏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혼돈과 공허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되게 그냥 이렇게 덩어리예요, 하나의 그냥. 그런 덩어리, 핏덩어리가 이제 하나하나 어머니의 그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점점점 사람답게 자란다 그겁니다. 요런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국의 이신론자들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긴 했는데 그냥 저 만치에서 가만히 보고만 계신다. 니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알아서 이 세상을 잘 개발시키고 발전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이신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머니가 우리를 품어 안고 낳은 것과 동일하고 또한 우리를 계속 라하프, 품어 안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언약이란 말입니다. 언약. 절대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며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존재가 존재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행동하며 움직이며 살아가는 그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라프, 품어주시고 안으시고 업어서 키우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실제 새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이 라프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합니다.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신 분이라면.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표현했듯이 핏덩어리에 불과한 그 아이들이 점점점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이미 제 큰애는 나갔어요. 저는 우리 셋째가 2살 때를 기억해요. 그때 한국을 방문했거든요. 근데 방문할 때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 비행기 타는 10시간 동안 거의 생지옥이었습니다. 그 비행기한테 울어 제끼는데, 야, 진짜 우리 아내와 저가 번갈아 가면서 걔를 안고서 민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그냥 계속 서서 갔어요. 비디오를 찍어서 나중에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돼서 이제 아베체도 알고 가나다도 알고 더하기 뺐음도 아는 아이가 되더라 말입니다. 이게 그냥 지가 잘 된 거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품어 안고 키운 그 여정 아닙니까? 바로 이 라프, 하나님의 운행하심, 그의 우리 인도하시는 이 과정이 바로 이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너는 내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
이 사실을 태초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적 은혜, 또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한다 해서 혼돈과 공허와 암흑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요 창세기 1장 2절이 신학계에서는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니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왜 시작이 암흑과 혼돈과 공허이지? 이거를 신학자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해서 여기서 어떤 책에 보면 창조가 두 번 있었을 거야. 1장 1절의 창조와 그 다음에 수세기가 흐르면서 세상이 황폐해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첫째 날에 만드신 건데 왜 부정적인 단어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냐고. 먼저 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가르쳐주는 요 동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사용한 말씀이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우리를 라하프의 사랑과 품어주심으로 인도하신다 그겁니다. 이 라하프가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설사 이 라하프의 하나님의 품어주시고 업어서 인도하심이 설사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라하프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 라하프의 인도하심은 고난이어야 해요. 그 고난, 즉 혼돈과 공허와 암흑 속에서 진정한 빛, 진정한 채움, 진정한 부어짐,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의 필연성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혼돈과 공허와 암흑을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빛과 채움과 부어짐을, 그 든든함을 경험케 하시는 요 흐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설명한 요 표현이 성경 전체를 수놓고 있는 이야기들인 겁니다. 몇 가지 성경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먼저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 그의 인생은 너무나 기구했습니다. 형들에게 애굽에 팔렸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 생활을 했고 가진 모욕과 핍박과 이방인으로서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권이 있으니까 노예가요? 종이요? 완전히 짐승보다 더 못한 생을 산 게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하나님이 업어주심이었고 품어주심의 과정이라고 하면 요셉에게 너무 미안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런 품어주심과 하나님의 업어서 키우시는 과정을 통해 이제 결국에 인간적으로 보면 대박을 터뜨리죠.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결과만 보지 말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업어주시고 품어주시는지의 과정을 보자 그겁니다. 그가 종처럼 팔리고 모욕과 핍박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 생활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업어주심, 그의 안아주심, 그의 품어주심, 그 라하프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보세요. 요셉은 물론 과정 속에는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품어주시는 은혜였구나를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게 인지상정으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를 해야죠. 그죠? 두고 보자 했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얼마나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인데요. 나중에 봐라, 두고 보자, 복수의 칼을 갈았을 것입니다만 결국에 그 모든 굴곡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업고 안아주고 품고 가신 그 은혜의 과정이었구나를 요셉은 알았단 말입니다. 결국 그 품어주심의 과정을 통해 요셉은 단련되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시편 105편 17절을 볼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 뭔지 알죠? 용광로에서 쇠가 벼려지는 과정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뜨거움 속에서. 그게 단련이에요, 단련. 어떤 책에 보면 수천 번, 수만 번을 이렇게 때리는 그 과정이 단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거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있죠. 은유적 표현인데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이게 이 마음에 못이 박히는 이런 표현인 거예요. 진짜 너무 가슴에 대못 박히는 그런 원한. 북한 동포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 가요가 뭐라 그래요? 백정 씨가 부르는 총 맞은 것처럼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총 맞은 것처럼 너무 아픈 거. 그거예요, 그 고통.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 요셉이 그냥 마냥 좋았다? 아닙니다. 발이 착고에 차이고 몸이 쇠사슬로 꿰뚫는 그런 마음속에서 두고 봐. 이 형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원한이 이 은유적 표현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창세기 50장 보세요. 도리어 형들을 위로하잖아요. 뭘 깨달은 겁니까? 거기서 단련된 거예요. 요런 과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라하프였구나. 창세기 거기 그 라하프.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때부터, 창조 때부터 이 수면 위를 이렇게 쭉 운행했던 그 하나님의 따뜻한 그 손길. 그게 지금 나에게도 있었구나를 지금 요셉은 깨달은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 역시 또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출애굽시켜서 간 곳이 광야 아닙니까? 광야. 그 척박하고 혹독하고 가혹한 그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을 하게 됩니다. 며칠 만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이쪽 저쪽 뺑뺑 돌려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마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불만과 불평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성경은 그것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업고 내가 너를 품고 갔다라고 말씀한다 그거예요. 라하프의 은혜란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을 보세요. 내가 애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거기 보세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고 인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과정은 광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달달하고 달콤한 사랑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그들을 꼭 품고 안아 출애굽시키시고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로 광야로 인도해 주신, 물론 여기서 서로 갭은 크죠. 하나님은 라하프의 따뜻함으로 안고 가셨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나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전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직히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설교의 단골 아주 메뉴, 또 예전에 제가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는 그 책받침에 써있는 그 이야기로 제가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 제가 제 식대로 잠깐 각색해서 한번 표현해 보면, 한 노년의 신자가 있었어요. 이 신자가 자신의 인생을 마치 사막 위에 찍힌 발자국 형상으로 보게 되었어요. 항상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은 자신의 발자국, 또 한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 그래서 두 사람 발자국이 사막 위에 이렇게 술을 놓고 쭉 걷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이제 파노라마처럼 그리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봤나 보죠? 근데 중간중간에 한 발자국만 있더랍니다. 근데 이 신자가 기억을 더듬어서 보니까 그 한 발자국만 있었던 때가 자신의 인생 속에 가장 힘들었던, 괴로웠던 시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노년의 신자가 불평을 합니다. 주님께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안 있으셨습니까? 왜 나만 죽을 똥살똥 이렇게 살아내게 하셨습니까? 왜 그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듣는 둥 마는 둥 나 몰라라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삿대질을 하며 불만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때 기억난다.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잖아. 내가 너를 안고 갔잖아. 우리의 인생에 어느 것 하나 잘못되는 것, 암울한 것, 지워야 하는 것,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쓸데없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여러분들이 지우고 싶고 괴롭고 힘든, 이때는 진짜 하나님이 전혀 말씀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어. 아니요. 그때 오히려 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업고 나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아연이 실색하여 그냥 심신이 녹초가 되어 기절을 한 거예요. 혼수 상태. 기억이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 나를 들쳐업고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습니다.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그들이 그렇게도 잊고 싶어하는, 실제 광야 40년 동안 그 초창기 제1세대 백성들은 다 죽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은 잊고 싶은 기억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출애굽한 1세대 선배들은 다 죽었거든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흑역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게 오히려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었던 때였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영화 보기나 소설 읽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다른 논문을 쓸 게 있어서 잘 보지를 못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소설과 영화를 볼 때마다 제가 뭐 다른 평론가들도 많이 봐요. 제가 보고 너무 괜찮다 싶으면 이거를 내 나름대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렇게 평론의 나름의 글도 써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볼까 보면은 대부분이 좋은 영화, 소위 명작에 속하는 영화들은 특징이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갈등과 그 갈등의 해소의 적절한 조합과 적용인 것입니다. 무작정 좋은 말, 무작정 좋은 글, 무작정 좋은 영상만을 다루면 좋은 영화, 좋은 소설 될 수 없습니다. 기승전결의 흐름 속에서 아주 뼈아픈 갈등과 범민과 고통과 불안과 절망이 휩쓸어야 돼요. 그러면서 절정으로 갈수록 그 절망 속에서 꿈틀거리는 희망과 사랑의 카타르시스가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인생은 절망이 꼭 악이 아니며 희망이 꼭 선이 아닙니다. 절망과 희망,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참맛을 느끼는 겁니다. 소설의 묘미가 셰익스피어의 비극 소설이죠. 그 비극의 소설이 몇 개 있잖아요. 그 대가잖아요, 그게. 그런 인생의 희노애락, 특히나 그 아픔, 그게 있을 때 진정한 그 아픔을 넘어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 있죠. 아무리 구척 반찬이라 해도 식욕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하지만 시장하면 간장만 있어도 허겁지겁 먹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혜로운 선인들은 이렇게 표현했죠. 새옹지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꼭 나쁜 게 아니다. 새옹지마. 그러니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가 세상 선인들의 지혜이고 속담이고 격언이에요. 하물며 이러할진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가, 교회가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일희일비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거 맞습니까? 믿음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 우리가 이미 오늘 말씀을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라하프, 어미새가 새끼를 품어 안고 가는 형국이 우리의 인생이며 역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으세요. 우린 종종 그러죠. 잘 풀리면 와, 내 인생 멋지네. 오, 굿, 해피. 안 풀리면 이게 실수야. 내 인생은 실수야. 되는 일이 없어. 신자에게 그런 거 없습니다. 왜요? 제가 여러분들의 실존적 삶 하나하나를 다 뭐라고 성경을 통해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다 사는 삶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를 들이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실존의 삶을 살든 그 삶은 하나님의 라하프,
품으시고 업으시며 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은혜의 필요성을 위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많이 시장하게 만드시고 굶게 만드시며 시험의 자리에 놓아두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를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낮추시고 줄여서 말씀으로만 살게 한다가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를 알게 하기 위한 인생의 동선이다 그겁니다. 또 하나의 예는 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 측면에서 보면 저는 욥의 인생은 하나님의 장난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장난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일지 모르지만 세상이 그렇게 이 욥을 평가한단 말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을 시험한다고 할 때 그의 생명 외에는 모든 것이 깡그리 다 빼앗깁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할 정도의 의문이 남을 정도로, 특히 자식을 키우는 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욥의 자식들이 한순간에 개죽음을 당하는 걸 보면 너무 가혹한데? 이건 폭력적인데? 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그 생명을 그냥 한순간에 죽이시는가? 너무 폭력적이라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욥에 대한 요 설교를 신방 가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그때 그 신방을 받으시는 여 집사님은 예수를 믿는 집사님이었는데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같이 신방을 받았어요. 신방 대원들과 함께. 근데 제가 비슷하게 설교했어요. 끝나고 나서 같이 교제하는데 엄청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런 교수님 같은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입에 침을 튀기면서 이게 있는 일이. 그때부터 와이프를 안 보내더라고요, 교회를요. 물론 그 이후에 믿게 되었지만 그만큼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그 사막 위에 찍힌 발자국 예처럼 하나님은 이때 욥에게 가장 안성맞춤으로 품고 업고 가신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재산 다 탕진시키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 새끼 다 죽이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라고 말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맞고 결국 우리는 이 당사자인 욥의 입을 통해서만 답을 알 수 있겠죠? 자, 욥기 23장 10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온다. 이 욥이 온전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자신의 고백을 비추어 볼 때 그래,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를
업고 가시고 품고 가시는 은혜인 거야를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볼 때 너무 편파적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죠. 심지어 죽고 싶은 심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업어주심과 품어주시는 그 라하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은혜의 경험을 신자라면 반드시 결과적으로는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저도 여기서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 지체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때마다 꼭 이런 고백 하나쯤은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이 다. 여기 없는 분들하고도 얘기할 때 다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자라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독일에 와 살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잠깐 온 줄 알았는데 이렇게 터를 잡고 살고 있네요. 이런 거. 직업도 얻었고요. 자식도 얻었고요. 이런 거. 처음에는 그냥 잠깐 왔는데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있으면서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막 지치고 막 안 되고 뭐 이런 여정을 살았는데 그때는 막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막 험하게 불만도 토로하고 불평도 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이 다 나를 이렇게 안고 업고 인도하신 과정이었구나를 고백하더라 그겁니다. 내가 왜 이 아내를 만나서 이 남편을 만나서 개고생을 하지? 누구 닮아서 이런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막 화가 막 나다가도 나중에 가면 나에게 꼭 필요한 이 사람이었구나. 이 자식, 우리 부모님 다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안배였구나를 신자라면 결과적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기억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고백하는 걸 이미 아셨다면 그러면 지금 진행하는 이 ing형의 현재를 대입해 보라 이거예요. 또한 앞으로 주어질 막연한 미래지만 대입해 보자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라는 걸 안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업고 가시는 거 맞잖아. 미래에도 하나님 나를 가장 안성맞춤의 삶으로 이렇게 품어 안고 독수의 날개로 나를 이렇게 들쳐업고 가시는 인생만이 나에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걸 상기시킨다면 오늘을 해피하게 살지 못할 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인생도 지금의 실상도 걱정과 고민과 염려와 불안이 가득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등과 그의 따뜻한 가슴이 나를 안고 품고 등에 들쳐매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상기한다면 해피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은 바라봐라. 주님만을 바라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의 걸음을 그가 인도하십니다. 나를 업고 나를 안고 품으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렇게 대충대충이 절대 아닙니다. 가장 합당하고 가장 안성맞춤의 개입과 간섭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거룩해 하시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와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룬다 그겁니다. 끝으로 결론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 이하를 보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모두는 다 젊죠. 그래서 다 노후 대책을 하고 있겠죠. 노령연금 다 들잖아요. 요즘에 나라마다 연금이 다 구멍이 나서 못 받는다 이런 말이 많은데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4절 다시 보세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노후 대책 붙들어 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등에 업으시고 나를 가슴에 품으시며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나를 채우시고 보살피시며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꼭 믿으시고 이 달달하고 달콤한 사랑의 고백을 마음에 꼭 품으시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라하프의 사랑과 은혜를 꼭 마음에 간직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정말 담대하게 씩씩하게 살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신자만이 이렇게 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만이, 진짜 신자만이 이렇게 외쳐요. Don't worry, be happy. 신자만이 그냥 그냥 팝송 이런 거 아니에요. 대중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신자만이 진짜 Don't worry, be happy. 왜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우리를 품에 안고 들쳐업고 나를 끝까지 노년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품으시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당히 외치세요.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그래, 걱정하지 말자. 나는 행복이야. 나는 행복이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있거든. 이런 담대함으로 씩씩하게 오늘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창조하시며 그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과 그 단단하고 정말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사 우리를 품고 늘 어거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지 우리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삶의 여건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녹록치 않고 늘 괴롭고 힘들고 풀리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거하시며 가장 안성맞춤으로 품에 안고 지금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씩씩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